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래 그냥 먹는 밥보다 공짜로 주는 거 먹는 게 맛있습니다. 그보다 더 맛있는 거 있습니다. 뺏어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세 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로서 정확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아들은 나중에 커서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을 보지 못한 딸은 나중에 그 딸이 어머니가 됐을 때 딸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어져서 벌써 3대, 4대를 이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낮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태영아 우리 처음에 1차 세미나를 했을 때는 아이가 누군가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알기, 나를 알기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 심리학 상담학 가운데 가장 최정상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인 유년 시절을 치유하는 상담이 가장 최정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어른으로 자라오면서 포장됐을 뿐이지 어린 시절에 나는 여전히 어린 시절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밝히고 거기에 답을 주고 그것을 치유하는 학문이 상담학에서는 가장 탑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저기 필라델피아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된 지 벌써 아직 3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직 굉장히 낯설죠. 그분이 재밌는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성인 유년 시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침대에 자는데 옆에 봤더니 애기 둘이 같이 자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어린 시절 애기 때, 그 부인 어린 시절 애기 때 4명이 졸졸이 자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느냐?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주제는 뭐였냐면은 아기를 알기, 나를 알기.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알아야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더 깊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알아야 여러분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 모르는 이상은 여러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 포장되어 왔던 나를 아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 아니죠. 많은 세월 지나오면서 많이 에디드된 나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제가 저를 알려면은 우리 집 애들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이거든요. 개조되기 전에 내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요. 어쩌면 내가 싫은 걸 그대로 하고 내가 그렇게 했었거든. 딱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딪혀 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기 치료, 부모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의 문제가 아기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알고 같이 넘어서면서 부부 공동체, 가족 공동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걸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되는 것들을 먼저 제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아 사역은 앞으로 하나님 그리 축복하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부서나 그런 사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다.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시작이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작이요, 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모든 축복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방해되는 것들만 제거하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뭐가 축복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게 방해거리냐, 이제 이걸 모른다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어느 정도 축복이 있는 걸 모른다는 것이고, 뭘 제거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태영아 예배 시간에 잠깐 그 부분을 언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비전을 보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돼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상대방을 죽이는 복음이 됩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때리면요, 이게 나중에 재기할 수 있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데, 복음으로 사람을 때려버리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눌러버리면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이용하고 있느냐, 내가 이용하는 복음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냐, 그부터 답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남편을 살리고 있느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남편을 이용하느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네 복음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협박하느냐, 아니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살리게 쪽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그걸 먼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이 축복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만은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뭐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먼저 축복하셨고 방해될 거리를 다 제거하시면서 비전을 주셨어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남자와 여자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여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오늘 메시지가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실 정도면 굉장히 오픈 마인드 된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안 와 있는 분들이 문제라. 안 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잘 듣고 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다르게 창조됐어요. 이 차이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갭을 메고 가는 동안에 아이들은 다 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은 그냥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어머니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는 동안에 아이들은 100% 방치됩니다. 정신이 방치되고 삶이 방치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방치가 돼요. 그거보다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던 일을 남자에게 그대로 다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생육을 다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다 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 갖고 와가지고 아담을 딱 데려오게 해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전체 이름을 다 짓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담에게 대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것까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굉장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특히 아버지들의 사명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좀 그림을 그릴게요.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남자를 뭐라고 쓰냐면 또 우리 집사람 이런 거 보고 또 아는 척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날은 좀 아는 척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희한한 글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 남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슈라 그래. 이시. 이시. 따라해볼까? 이시. 이시. 예. 씨 하지 말고 예, 이시예요. 여기는 알레프 이거는 쉰인데 요 중간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남자라는 뜻도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남자라고 할 때 그 말은 곧 내 남자라고 말할 때는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내 남자를 하지 마세요. 성경은 똑같은 걸로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자를 만들 때는 또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자. 여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만들었냐면 똑같은 글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가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여기 뒤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면은 이샤라 이거 이샤. 따라 해볼까? 이샤. 이샤.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이 남자와 여자에게 반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는 아무도 아직 뭐 읽을 수 없는데 유대인들도 못 읽죠? 안 읽죠? 그래가지고 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요 두 개를 써가지고 여호와 또는 야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남자와 여자에게 골고루 들어가 있다. 골고루.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성품을 빼면은 요 두 글자만 딱 공통으로 남아요. 요거만.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ash라 그래가지고 fire란 뜻이에요. 불. fire. 부부싸움 하면 불꽃 튀죠? 예. 아버지는 재떨이불, 어머니는 가스불 해가지고 불대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성품은 없으면은 인생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거기에 후대를 주셨는데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모든 정복할 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델들을 전부 상실했습니다. 전부 다. 아무도 그것을 회복할 수도 없고 재생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게 됐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냐?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용하기 좋습니까? 찌르면 되니까 그냥.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근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났느냐?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은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전부 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던 모델들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는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역을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오늘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그대로 아담이 천지 만물에게 했던 그대로를 하는 것이 아버지다. 그게 남자예요. 남자. 왜? 남자란 말은 불이란 말에서 왔어요. 불. 남자는 불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가는 길을 막으면 불탑니다. 예. 남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쫙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남자입니다. 여자는요. 두루두루 살피는 게 여자예요. 그 합쳐져야 아이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렘넌트란 말에는 세운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운다는 말. 누가 세웁니까? 그 여성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렘넌트를 세우는 거 누가 세워요? 여자가 세우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여자를 세우는 것은 남자입니다. 남편. 아셨습니까? 자, 그럼 어디서부터가 다른가?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 공동체가 되려면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걸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같이 봐야 돼요. 예, 그러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 미국 와가지고요, 참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또 받지 못했던 구체적인 응답을 우리가 태양가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 왜 다르게 창조했느냐? 가장 다른 점, 남자와 여자의 머릿속에 흘러가는 물질이 달라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호르몬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호르몬이 아니고 남자를 남자 되게 하는 호르몬이 있고 여자를 여자 되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수정이 딱 되면은 그 아이는 처음에 남성 성염색체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자 성염색체로만 그 아이가 수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주쯤 지났을 때 남자의 성염색체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충분한 남성의 영역을 담당하는 호르몬 영향을 받은 아이는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로 자라지만은,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분명히 성염색체는 남자인데 거기에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한 아이는 남자 역할을 할 수 없는 남자로 자라게 돼요. 굉장하죠. 그거를 러시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남자인데도 게이로 태어나고 여자인데도 레즈비언 태어나고 어떤 애 양성을 가진 아이도 태어나고요. 그런 실험했던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다른 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게 되어 있고 렘넌트를 길러가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자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와이프하고 맞춰가기까지가 시간이 13년 넘어 걸렸습니다. 요즘도 잘 안 맞지만은.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이 부분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겠죠. 제가 미국 오면서 받잡았던 언약과 지금 이제 주고 있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태영아 관계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다른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요, 남자는 어디에 제일 약하냐? 여자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가 제일 약한 게 뭐냐? 시각에 제일 약합니다. 시각에. 그래서 남자들 어디든지 눈이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저도 약간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안 째려보고 이제. 근데 여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촉각에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들은 타치에 민감하고 타치 약해요. 왜냐? 두뇌가 느끼는 모든 것이 피부로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자들이 잘 몰라.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왜냐하면 태생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앞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다 가시 긁기도 갑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피부에 좀 잘 몰라요. 뭐 벌레 물어도 잘 몰라요, 남자들은.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느냐, 남자들은 두뇌 자체가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굉장히 구조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역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기를, 기계 조립이나 공간에 관계된 것은 남자가 뛰어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회계 업무를 하거나 어떤 구조적인 일을 하거나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이건 하나님의 머리에 그 물질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남자의 본능하고도 관계되어 있고요, 아이들을 생산해내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취욕이나 그 남자의 눈빛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왜냐? 그 물질하고 관계, 전부 다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할 때 이걸 가지고, 이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만들어 가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보세요,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땅. 그러나 여자에게는 가족이란 걸 주셨어요. 가족. 그 남자는 자기 하는 일에 침해받으면요,
눈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충고를 잘 안 받잖아요. 여자들이 또 부인들이 보통 보면 하는 거 도와준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남자들이 싫어합니다. 예. 왜냐 이걸 갖고 이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가족을 받았어요. 관계를 받았어요. 관계. 그래서 여자들은 관계가 끊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걸 서로가 모르죠. 어느 정도까지 모르냐면 심각한 문제가 올 때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촉각에 대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타치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자들이 10배입니다. 10배. 그리고 그런 물질이 특히 주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특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안기고 싶어하고 타치 받고 싶어하고 늘 쓰다듬어주고 싶어요. 그런 걸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아이들을 잠들기 전에는 제가 해줄 때도 있고 못 해줄 때도 있는데 늘 키스해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줘요. 셋 다 싫어하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둘째는 제가 방에 공부하고 있으면요 늘 와가지고 아이 아빠 굿나잇 잘 자라. 그 말은 한번 허깅해달라 이 말이죠. 예.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엔 반드시 가서 내가 다시 아이들하고 성경을 다시 이야기 되겠다. 잠자는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놓치는 건 인생을 놓치는 거거든요. 다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알아야 되고요. 남자가 여자를 알아야 돼요. 여자가 여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그것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 남자는 남자대로 상처받고 여자는 여자대로 상처받고 동시에 아이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르구나. 근데 합쳐져서 뭘 이룬다고요? 원리스를 이루게 되어 있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고 둘이 합쳐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의 뇌는요 연구할수록 신비합니다. 사람의 뇌가 어느 정도냐면요 내 인생에 가장 피크했을 때를 뇌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저랑 결혼할 때 27살에서 머물렀어요. 영원히 27살이야. 네, 영원히.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머물렀느냐. 군생활을 하고 제대했을 때 눈에 빛이 팍팍 날 때 막. 지금은 약간 빛이 간 거예요. 그 사진 찍은 걸 봤는데 와, 뭐든지 막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막 그냥 철리고 말리고 막 갈 수 있는 그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보통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꿈꿔요. 남자들이 보통 정상적인 남자들이 이해 안 되는 남자들 몇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저 같은 게 어느 정도냐면 꿈꾸다가 내 제대했는데 내 왜 여와 했지 이러면서 사람의 뇌는 그렇습니다. 근데 육신은 점점 고장이 나가잖아요. 그걸 뇌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로 만드셨고 남자에겐 땅을 주셨고 영역을 주셨고 할 일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타겟을 주셨습니다. 여자는 그걸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주시고 품어갈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여자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활동적인 여자라도 결혼 딱 하면 이상하지요. 밥합니다. 집에 가서 막 이상하고 막 빨래 다리고 막 이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게 여자예요. 애 낳아보세요. 저는 집사람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야 도대체 이거를 애 똥 싸면 씻기기는 하겠나 했는데 웬걸요. 척척척 해가지고 뭐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집사람도 다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들은 놀 때 보세요. 맨날 인형 붙잡고 애기같이 막 미기고. 어디서 봤는지 그렇게. 남자들은 시키지도 않는데 맨날 가서 총 쏘고 막 트럭 몰고 다니고 막. 야, 희한하죠. 그게 합쳐져야 하나님이 주신 모델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집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어디를 보면 되느냐? 눈을 보면 된대요. 눈. 사람의 시신경이 어느 정도로 이게 굉장하냐면요. 이 여자가 보는 눈하고요. 남자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이게 남자들이 굉장히 유익한 건데, 왜 그러냐면, 남자는 시야를 보는 각도가 45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45도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멀리 보도록. 그래서 길 갈 때 남자들은 지도 안 보고 갑니다. 여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갑니다, 그냥. 그게 남자예요. 집회 많이 다닐 때 저희들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가요. 가면서 물어보면, 거기 하면서 찾아간다고 그래. 남자들이요. 근데 여자들은 어느 정도 보느냐. 딱 서갖고 봤을 때 좌우로 180도를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느낌을 다 같이 읽을 줄 압니다. 그 여자입니다. 왜 그러냐? 남자들이 보는 시신경의 뇌를 주관하는 거하고 여자의 이 시신경을 주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신경의 세포가 X염색체에서 발전해요. 그 여자는 X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남자는 어리버리 해가지고 몰라. 거짓말하면 될 줄 알지. 쏘가주는 거예요. 쏘가주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눈뿐만 아닙니다. 귀도 하나님 여자를 만들 때 귀를 창조하실 때 저기 멀리서 애들 우는 소리까지 다 듣도록 창조해놨어요. 남자가 이번에 직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하룻밤 야근했다면서 말로 둘러대죠. 여자의 눈은 이미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때문에 어디서 뭐하고 왔는가 이미 다 알아요. 절대 남자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큰 거짓말 하려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왜냐? 이렇게 해야, 여자가 그렇게 해야 근거리로 관계된 걸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남편을 사모하고 그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있죠. 그래서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여자다. 남자들 하는 말 들으면서 남자의 감정 변화까지 다 읽도록 다 읽어냅니다. 다 읽어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저도 놀라요. 왜? 제 속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말을 듣거나 뭘 볼 때 한쪽 방향밖에 모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모르죠. 자, 이 정도가 아니고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 자체가 어느 정도로 다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남자의 뇌는요, 어느 걸 하게 되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의 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화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자는 해결자의 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참여하는 뇌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말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공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다 얘기합니다. 최영이하고 유영이가 싸우거든요. 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러면 처음부터 다 얘기합니다. 나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는 잘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기리져 먹었을 때 절대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길마저 잊어먹습니다. 나중에는. 남자들의 뇌는 해결자의 뇌이기 때문에요. 간단, 명료, 명쾌해야 돼요. 무슨 일이야? 딱 나와야 돼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뇌고 공감의 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싹 다 말해야 돼요. 그 누가 더 심하냐? 최영이하고 유영이 중에 유영이가 더 심합니다. 얘는 하면서 말 더듬거리면서 사람 뒤집습니다. 그냥 완전히. 자,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남자와 여자 물론 이제 하나님 창조할 때 우뇌와 자뇌가 같이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자의 뇌는 남자의 뇌보다 한 30% 정도가 더 발달해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볼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우수해요. 그리고 언어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탁월하죠. 근데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도요.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즈니스 할 때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왜? 물건을 팔러 갔다. 여자들은 전부 다 얘기해야 돼요. 남자들 문 앞에 서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가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하면요, 남자들에게 물건을 팔려면은 한 방에 딱 이걸 얘기해야 돼요. 야, 이 정력이 좋다 하면서 딱 한 방에, 딱 한 방이야, 한 방.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미용이 좋습니다. 안 먹힙니다. 미용이 좋은 게 한두 개입니까? 그죠? 이거는 몇 년도산 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얘기해야 돼요. 그럼 여자들 뿅 갑니다. 예. 많이 팔아봤는갑지. 그래서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여자의 뇌는 다중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다중 트랙.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도록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 말을 끝날 때까지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한 사람 말하고 나면 끝나면 그 사이 또 남자들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3명이 모이면 3명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래도 무슨 이야기인지 저를 다 알아듣습니다. 남자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말할 여자들 끼어들면 엄청 열받습니다. 왜냐? 남자의 뇌는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남자들 주무르기 얼마나 쉬워요. 단순해. 예. 조그마니까 왕같이 씌워주면요, 남자들은 지가 왕인 줄 알고 성경들 한다니까 뭐 축복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을 만족시키려면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머리 많이 써야 됩니다. 단순한 그 머리 써가지고 이 복잡한 여자를 만족시키려면요, 하여 이빨 돌려야 돼요. 가지고 다 챙겨주고도 챙겨 안 챙겨줘 보세요. 여자들 난리나요. 남자들은 이만큼 다 했는데 또 해야 되냐 이러죠. 또 해야 돼요. 그게 여자와 남자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개로 얘기해서 그렇죠. 이게 실제 사업이나 가정이나 목회나 부부 사이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요 차이를 몰라서, 요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막판에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들을 대할 때, 내가 딸을 대할 때,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모델을 봐야 내 부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나이 차이를 떠나서. 내 남편을 진짜로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를 떠나서. 왜? 하나님이 주신 모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봐야 되죠? 남자만이 볼 수 있어요. 그 집안의 메신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남자로 세웠습니다. 그 집안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그 집안의 왕은 누굽니까?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아빠의 메시지와 아빠의 기도를 들어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게끔 돼 있다고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빔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담 불러갖고 야 이름 지어봐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밤과 낮을 만들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에덴 동산까지 만들고 내 강이 흘러가는 가장 항복판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 만들기 전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 아담에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창조하고 이름을 지어줬듯이 너가 해봐라. 그래서 네이밍이 왕된 징표가 네이밍이에요. 네이밍.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거. 그래서 가훈은 누구가 지어야 되느냐? 아빠가 지어야 돼요.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남자들이 짓습니다. 어른들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두드러 패고 막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아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했듯이. 축복하는.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세계를 다 아이한테 주겠다. 이게 아빠의 사이즈입니다. 역사상에 성공했던 딸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빠가 어떻게 했는가? 전 세계를요, 막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요, 싹 다 맡겨준 거죠. 그게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모델입니다. 쉽죠? 쉬워요. 간섭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확 넓혀준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에 있거든.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에서 생명을 꺼내서 하와를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한 거지. 그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게 부부의 관계. 생명을 만들어내는 관계.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내는 관계.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자가 되면 어디서 나옵니까?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그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면요, 여자는 여자 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자의 정체성 자체가 약해집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아빠를 보면서 남자다움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옵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데서 배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서 진짜 남성됨이 나와요. 여자의 여성됨은 엄마가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의 여성됨이 발달합니다. 딸의 모습이, 딸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사랑받은 딸들은요, 밖에 나서 당당합니다. 왜? 엄마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받는다. 엄마에게 아빠를 사랑한 사람이 있듯이 나에게도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원리, 창조원리. 그 이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성경 66권이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성경 66권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아빠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진 엄마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델을요, 전부 가정에다 도입시키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멋진 아빠가 되느냐? 성경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성경 보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어쩌면 아셨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믿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권세를 주고 그 자유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막 길을 만들어주고 따듬어주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 칼 들고 저 칼 들고 찌르고 빼고 돌리고 빼고 막. 완전히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느 정도 아담과 하와에게 믿었냐. 싹 다 주고 권세 다 주고 다 그냥 다. 니 다 해라. 아담이 무너졌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면서 또 주하시. 애굽에 갔습니다. 하나님 애굽까지 따라가서 또 건져내시면서 왕이 필요하냐 왕 보내면서 제사장이 필요하냐 제사장 보내면서 도피성 지어주면서 제단 만들어주면서 끝까지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쳐져야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비전과 모델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자들을요, 어느 정도로 멋진 존재로 창조했느냐. 참, 여자들은 이렇게 말할 때도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표정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채영이를 기를 때 보면요, 채영이가 머리 묶고 가지고 이제 3-4살 쪼막쪼막 다닐 때, 참, 표정이 순간순간 막 바뀌는 거 있죠, 막. 순간순간. 야, 그 어떤 사람이 그 재미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가지고 10초 동안에 여자들이 표시할 수 있는 감정이 몇 개인가? 10초 안에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6개 그림을 그려놨더니 기쁨, 슬픔, 분노, 놀람 6개 감정이 쫙 나오는 거야. 그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10초 안에 얼마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 봤더니 놀람, 슬픔, 분노, 기쁨 전부 똑같은 표정이야. 남자도 놀래도 안 놀란, 기쁘도 그냥, 슬퍼도 그 남자가 울었다. 그때는요, 온 두뇌가 동원했을 때 남자가 우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큰 일이거든요. 그 여자들은 웬만해서는 계속 우니까, 뭐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놀라서 울고 뭐 계속 우니까 하여튼 간에 눈물샘 구조가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슨 말 할 때는요, 굉장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여자들이 들을 때 예사라니까 막 그냥 내꺼 이래봐요.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벽칩니다. 예? 자,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지만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남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해결자로 정복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답을 주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말합니다. 말할 때 끊지 말라고. 이제 공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열받는 게 뭐냐. 남자들 회사 갔다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할 때 여자들 열받습니다. 왜?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갔다 뭐 했는지, 뭐 차를 뭐 마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몇 시 어디 갔는지. 그 위성 달고 다니지 그런 거냐. 근데 그 말은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그걸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라요. 남자 여자 싹 다. 에스키모를 가도 똑같이 싸워요. 에스키모 남자 여자가 이런 문제 갖고 싸운다니까요. 네. 어디 가서 고기 뭐 잡았냐 이거 묻는 거 갖고 싸운다고. 사막 가보세요.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낙타 몇 마리 봤냐면서. 자, 그런 차이뿐만 아니라 공간 감각에 대한 차이 자체가요. 다릅니다. 공간 자체가. 여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아셔야 돼요. 주차할 일 있으면 꼭 남자가 하셔야 돼요. 왜냐. 여자들은 주차 모는 거는 가니까, 밟으면 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주차할 때. 여자들은 주차할 때 평행 감각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집사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왜냐. 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감각에 대해서 여자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주차할 때는 반드시 남자가 사시라. 아시겠죠? 알았지? 네. 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남자의 공간 능력은 3차원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어디 길을 갈 때 3차원 입체 내비게이터를 보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영국 지도를 그려가지고 거꾸로 해갖고 막 이렇게 분산시켜갖고 남자를 줘봤더니 영국이네 그래요. 남자는 바로. 여자들은 3번 돌립니다. 예. 이거 어디 나라가 싶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딱 맞다면서 알고 봤더니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남자 열받지만 그게 여자예요. 예. 그 여자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남자가 들고 빨리빨리 찾아가야 돼요. 자, 이 정도가 아니고 지각에 대한 차이도 어떤 걸 보고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는 어떤 걸 먼저 보냐면 남자는 사물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낯선 공간에 딱 가면 뭐부터 보는 줄 압니까? 남자들은요. 아, 비상구 문이 어디에 있구나. 아, 어디로 도망가면 됐고 이거부터 봐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안 봐. 근데 여자들은 딱 가면 어디서부터 뭘 보느냐.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내가 아는 사람 있나 하면 그부터 봐요. 예. 그래가지고 어느새 들어붙어 갖고 계속 두서서 떨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집사님은 완전 남자인데다가, 예? 남자의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 그러죠? 여자의 호르몬은 뭐라 그럽니까? 예? 여자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 그러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발음이 상당히 힘든데, 여기, 남자가 언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왕성하면은 남자의 이 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세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취 욕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세진다고요. 그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왕성하게 나오면 여자스러워져요. 근데 원래 센 분인데다가 건축까지 하신 분이라 얼마나 딱 창문 몇 개 딱 아는 거야. 근데 사람 못 사이고 빙빙 겉도는 거지 이제. 사람은 못 사이고. 근데 그 부인은 또 전형적인 여자예요. 예. 창문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사람 있나부터 살피면서 이제 아니. 꼭 이렇게 초대석 갔다 오면은 들어올 때는 싸운다고. 예, 그것도 몰랐냐면서요, 아주. 예. 그 사람 1시간, 2시간 만나면 도대체 뭘 물어봤냐면서 여자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친구들 1시간 만나고 왔다는데 뭘 하고 왔는지 여자들이 뭐 물어. 남자는 아무것도 몰라. 남자들은 모이면 직업이 뭐냐. 그래 말이지. 지난번 낚시 갔는데 큰 거 잡았다면서 맨날 크기 갖고 얘기하거든요. 예? 남자들이 제일 중요한 관심은 크기라고. 사이즈. 얼마나 큰 걸 잡았다면서 자동차 얼마나 크냐면서 집이 얼마나 크냐면서. 남자들이 온통 관심 거기 있어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큰 걸 잡았든지 말든지 그건 문제 아니야. 얼마나 이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가까이. 요 두 개가 같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걸. 자, 요 정도가 아니고 정서 부분이 있을 수도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의 기본은 뭐냐면은 남자는요 한꺼번에 욱 터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딱 참다가 우리 집사람 소리가 한 3번, 4번 커지면 그때 팍 터집니다. 다봐야! 이게 접니다. 남자.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자들은 딱 하면은 일단 뭐 합니까? 그게 나오는 게 잔소리입니다. 말로 다 풉니다. 왜 이걸 이번 잠에서 이게 들어오는 날에 비 오는 날에 뭐 이렇게 하죠. 스트레스를 말로 다 풀어야 돼요.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우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그날 죽습니다. 이제 애들 줄초성 나는 거지. 남자들 하고 뒤집어지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뒤집어지도록 여자들이 사전에 미리 딱 해줘야 돼요. 그게 말입니다. 말. 그 2강의 주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잘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도요. 어떤 문제가 고민이 생겼다. 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하는 남자상입니다. 여자상이 아니고. 그죠? 생각하는 여자는 없어요. 말하는 여자는 있어도. 문제를 풀려고 할 때도 남자는 자기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공간 감각을 살린다고요.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간 고민하다가 답을 딱 얻고 딱 나와야 돼요. 그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부싸움 딱 났다. 집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를 열받았다. 그럼 말로 안 되거든요. 버벅된다고. 말싸움 하면은 컴퓨터가 한쪽만 깜빡거리거든. 여자는 온 뇌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는 버벅대다가 열받으니까 나와요. 100% 남자가 먼저 나와요.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돌아오겠지 이러면서. 근데 남자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더니 집사람 제 짐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안 잡더라고요. 오겠지 이러면서 완전히 믿고. 근데 여자는 정서를 활용합니다. 정서 공간을, 정서 지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관계를 찾아가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전화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게 여자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이 뭐 웬만해서는 잘 안 울지만 남자가 울었을 때는 큰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잘 웁니다. 그건 진짜 눈물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진짜 언제 웁니까? 가슴 속에 눈물을 언제 웁니까? 정서의 타격을 받았을 때 여자의 눈물은요, 한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정서의 타격을 받았을 때 여자들이 받는 상처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남자들 잘 이해를 못하죠. 우니까 맨날 운다면서 나도 우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정서의 존재요, 남자는 공간의 존재라는 걸 아셔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 때부터. 그래서 사회 활동하는 것까지 비즈니스 할 때까지 전부 다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외식하러 간다. 남자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밥 먹고 들어오면 돼. 여자는 외식이 아니라 모든 사회관계를 그거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화장부터 다르잖아요. 여자는. 일단 몇 시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쇼핑이라. 근데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죠. 다 이 사람 다 하죠. 남자들은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 쇼핑이에요. 그죠? 자기 공간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물건 사면 그냥 얼른 사와야 돼, 남자는. 그런 남자를 데리고 2시간씩 쏟아내 보세요. 절대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혼자 가라면서.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남자와 여자라는 곳에 담아가지고 모델을 쫙 보여줬어요. 이해해라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잘못되어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연결되어 왔고 아이들은 다 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대화는 없어져 버렸고 메말려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고 해결되느냐, 남자와 여자 잘 안다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여기 관련된 걸 책을 많이 읽고 10년 넘어왔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걸요, 제가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들을 대하는 거나, 와이프를 대하는 거나, 가정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서론적인 것 같고, 다 아는 이야기 같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죠? 오늘 저녁에 돌아와서 얘기해 보세요. 똑같은 문제로 싸운다고요. 가면서 싸운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누가 싸울지. 이 차이를 알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델을 적용해야 돼요. 이걸 봐야 진짜로 부부 공동체가 나옵니다. 손잡고 기도한다고 경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맨날 가정예배 드린다고 옛날에 장로님들 가정 가면요. 전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 집 갔더니 나 생짜배를 앉아서 2시간 무릎 꿇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하죠. 그거는 아버지 다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반죽인 거지. 그 복음으로 그냥 밟은 거야 완전히.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축복의 모델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깨졌는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세밀한 부분이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르게 알고 다가가줘야 돼요. 다르게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런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모델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어떤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정을 주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권한과 그런 기능을 주셨음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완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가정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도록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